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시옵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크리스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섬기니. 온 맘 다해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곡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상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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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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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께 영화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능력,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으며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길이 참아 주시고 벌써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일주일 동안 무사히 지내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나와 다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이 더러워졌으니 이제 이것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더러운 말을 했으며 해서는 아니 될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 모든 더러워진 입술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으로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우리의 심령에 허망한 것을 담았으며 허망한 것을 생각했으며 헛된 일을 경영했습니다. 우리의 이지러지고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원보다 먼저 구하는 것은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만큼 먼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물리치지 마시고 거두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악을 이제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인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곳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계절 따라 저희를 입히시고 먹히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저희들은 이런 은혜에 무감각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을 입으로만 믿고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의 수고가 결실을 맺는 계절, 하나하나 익어가는 곡식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1년의 수고를 저희들에게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 어려움을 겪은 농부들에게도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지치고 넘어진 심령들에게는 회복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모두가 위로받고 용기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터에 하나님 순복교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웃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희들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삶이 본이 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세계 선교에도 앞장서는 교회 되게 모든 것 채워주시옵고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만남보다 성도들 간의 만남이 더욱 귀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 중에는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영육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 회복되게 하시어 앞으로 더욱더 귀한 정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믿음과 성업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셨듯이 남은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단회장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 위에도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고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로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과 한수방 찬양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근데 읽기는 20절, 21절만 두 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읽기는 20절, 21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옆에 사람 뭐 얼굴 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상황을 잠깐 설명하고 이야기를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몸도 병들었어요. 근데 이제 더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오해에서 시작된 비난, 그런 손가락질, 비판, 이런 걸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내가 당한 일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손가락질까지 받고 있어요. 병도 들고. 근데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어떻게 됐대요?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옥에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형제 중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바울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사랑으로 했지만 바울을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17절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누구를 전파해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을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했던 사람들도 누구를 전파했대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제가 호소대학교 신학과 졸업하고 이제 교단 신학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3학년으로 편입을 했어요. 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4학년 됐을 때 교단이 갈라졌어요. 우리 지금 교단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있고 또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형제간에 아주 큰 교회를 섬기게 됐죠. 한 분은 돌아가셨으니까 이름을 댈까요? 주영기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 동생분도 아주 큰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신학생들인데 이렇게 교수들도 나뉘어지고 목사들도 나뉘어지면서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근데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여의도 측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지금까지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이제 이렇게 제가 몸을 담고 있어요. 근데 나뉘어졌지만 둘 다 부흥했어요. 예수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은혜와 진리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했고 또 그 이후로도 이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에는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증가하게 됐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하나 보세요. 18절을 볼게요. 18절을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그러니까 나는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뭔 뜻이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이제 웅덩이를 만날 때도 있고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중단이 없어요. 멈추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인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였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만 인간관계가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뭐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도 갈라지는데 아유 나는 이제 싫어, 교회 안 나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진리 문제면 이 교회가 진리를 떠났다 그러면 이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아셨어요? 그런 경우는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딜 가든지 그런 문제는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도 사실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을 싫어해가지고 미워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비판도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 누구를 전파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쁘다 슬프다? 기쁘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제 우리가 사고방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 일이 나한테 유익이냐 아니면 손해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혹은 감옥 밖에 있다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든지 없든지 나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그걸로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대판 싸워요. 바울이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판 싸웠으면 성경의 기록이 남아있겠어요.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바나바하고 바울과 이제 일행들이 갈 때 그 바나바 조카 마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간에 떨어져 나가버려요. 마가가. 근데 이제 선교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나갈 때 이 마가가 또 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바나바랑. 응?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구랑 가요? 그 유명한
신라의 달밤.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근데 신라예요, 신라. 바울과 신라. 그 다음에 이쪽은 바나바와 마가가 뭘 전하러 나가요? 복음. 그렇게 갈라졌지만 복음을 전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왔으면 복음 전하는 일이 스탑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보가 일어났대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나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느냐? 자,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럼 바울은 이 표현을 자주 쓰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부끄럽다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성경을 하나 볼게요. 이사야 49장 23절.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뭘 당하지 않아요? 수치를 당한, 이 수치를 당하다가 에서 나온 단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나를 바라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 또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낙심하다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낙심하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는 거냐면 요즘에도 보니까 이종격투기라고 그러나요? 막 피 흘리면서 싸우는 거 있죠, 막. 예? 너무 무섭던데.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을 그렇게 싸움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싸움보다 더 무서워요. 이건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움을 붙였어요.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칼을 주고 방패까지 줘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패가 우리 전쟁 때 보면은 이렇게 전신을 가리는 그런 큰 방패도 있지만 가드처럼 이렇게 손에 이렇게 딱 끼는 방패도 있어요. 손에 탁 껴서 이렇게 칼이 오면 이렇게 탁 막아내는 그런 방패도 있거든요. 근데 이 낙심하다는 게 뭐냐면 싸움을 하다 보면은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예? 10분, 20분, 30분 꼰투 선수들 막 꼰투하다가 이 손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힘들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중추신경이 연결돼서 이 턱관절 맞으면 기절해요, 사람이. 그래서 다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기를 가리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검투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을 따면 죽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다가도 힘이 들면 이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한다는 게 이 가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수치를 당한다. 보세요. 나를 바라보는 자는 뭘 안 당해요? 수치를 안 당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거기에다가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곳을 바라보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뭘 안 당해요? 수치를 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열정이 식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가드가 내려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뜨거운 열정이 떨어지면, 낙심하면 그게 수치를 당한다는 거고, 그게 부끄러움이라는 얘기예요. 부끄러움.
근데 바울은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했던 거예요.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존귀하게 누구만 나타나기를 열망하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래요, 모이기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모였죠? 좋아요, 싫어요? 뭐 여러분 여기 안 모이고 그냥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요? 받죠. 왜 안 받아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왜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모이면 우리가 서로에게 뭐가 될까요? 힘이 돼요. 용기가 복돋아주고, 만약에 여러분 이 찬양도 지금 성가대 지금 숫자보다 2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성가대 자리도 없는데 상관없어요. 저쪽에 앉아서 해도 돼. 응? 엄청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이 된단 말이에요. 힘이. 그래서 이 예배의 요소 중에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드가 내려가듯이 힘들어, 귀찮아, 모르겠어, 이렇게 신앙의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이기에 뭐 하라고요? 힘써야 되는.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안 나와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열정들이 달라져요. 그 감각이 떨어진다고요. 영적인 감각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갔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거기 다녀오면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열정이 생기는 줄 압니까? 굉장한 열정이 생겨요. 바로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수치를 당해요, 낙심하면.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 밖에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없을 때나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늘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복음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내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병들었든 안 들었든 관계없이 누구만 열망해요? 예수 그리스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20절을 한번 볼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가 돼요? 유익하대요.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이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프랜카드 같은 게 걸려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혐오 시설 유치 반대. 도대체 혐오 시설이 뭔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 예를 들면 장애인 시설을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그 동네 유치 반대. 저게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이 동네에 들어오는 걸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혐오 시설인가요? 또 혐오 시설 유치 반대 보니까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화장터.
그럼 자기네 동네 화장터가 들어오는 거 반대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 혐오시설 유치 반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멀게 생각하는 거예요. 혐오스럽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첫 번째 놀란 게 뭐냐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공동묘지가 있나요? 예? 근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외국은 도시 한복판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그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낙골당이 다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큰 대형 교회들은 이렇게 기도원 같은데 이렇게 수련원 이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가 하나씩. 근데 거기에 뭘 해놓은 줄 알아요? 납골당을 해놔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외국의 교회 또 이렇게 천주교 성당 같은 데는 그 성당 안에 납골당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삶이라는 게 이게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멀게 느끼면서 살죠. 이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나는 이제 그 목사잖아요,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장례를 엄청나게 치렀는데, 그 죽은 시체요. 그 시체에다 대고 내 남편이 죽었어. 근데 거기다 키스할 수 있어요? 여성분들 대답해봐요. 예? 남자들, 여자가 죽었는데, 부인이 죽었는데 거기다 키스할 수 있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키스하는 거 보죠? 외국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으시시하대. 난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남편이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 보니까 그냥 정이 싹 떨어지더라고.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이 느낌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멀리 있는 거예요. 낯설고 심지어는 혐오스럽게까지 느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인간의 생명이 코끝에 있다고 그래요.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이? 여기에. 숨을 요 코끝에 숨을 들이마시는데 안 내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삶과 죽음이 그 차이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거를 별로 관여를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죽는 거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보면 23절 보세요.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어요.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끼었는데 차라리 세상을 어떻게 한대요? 떠나서. 죽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떠난다. 하나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볼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어떤 시각? 떠날 시각.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죽는다는 것을 왜 떠난다고 표현을 했을까? 이 떠난다는 말은 이 당시에 이 군사 용어예요. 자, 로마 사람들이 전쟁을 해요. 평지에서. 그럼 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평지에다 뭘 치죠? 장막을 쳐요. 텐트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전에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던 사람이 시체로 돌아오기도 하고 팔다리가 끊어져서
텐트로 돌아오기도 해요. 그 텐트 속에서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가서 또 전쟁해. 밤에는 또 어디 와서 쉬어요? 천막 안에 와서 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텐트를 거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줄을 쫙 잡아당겨서 풀면 그 텐트가 확 주저앉거든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러잖아요. 그 텐트가 무너질 때 그 줄을 탁 잡아당기는 그 동작을 떠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텐트를 주저앉힌 다음에 걷어서 이 군사들이 어디로 떠난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잖아요. 집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을 떠난다 이렇게 표현한 건 이제 죽음이면 다 끝이야.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버렸어. 끝장났어가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 집으로. 누구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그걸 죽음이라고 그런 감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떠나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병도 들었죠. 여러 사람이 오해하고 비난하죠.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병보다도 이 정신적으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아주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세상 떠나서 주님 품에 가면 좋은데 이 힘든 이 세상에, 이 고달픈 세상에 자기는 남겠다는 거예요. 예? 왜요? 교회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그 본심은 누구한테 가길 원해요? 그리스도에게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런데 지금 내 형편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이 땅에 남는 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옳은 길을 택해요. 편한 길을 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편안한 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옳은 길,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요. 보통 대의를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편한 길을 선택해요.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주님께 가는 게 훨씬 더 좋지만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선택, 삶의 기준점이 자기가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복음을 위해 유익하냐, 무엇이 교회를 위해 유익하냐,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유익하냐,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할 때 기준이 내가 되면 잘못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을 안 쓰고 떠난다라는 말을 써요. 그게 좋다. 그런데 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남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았죠. 그런데 가능하면 힘든 길,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한테 복받는 길임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죽음이 유익하다고 그랬을까? 자,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오늘 이제 예배 끝나면 밥만 먹으니까 9시 예배 때보다는 좀 길게 할게요. 내가 9시 예배 때는 길게 안 했는데, 자, 21절을 한번 볼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래요? 유익하대요. 여러분, 바울이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좋다. 또 죽는 게 오히려 유익하대요. 사는 것보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말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뭐를 행해요? 악을 행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매일매일 지금 우리가 이 싸움하고 있는 거잖아요. 피가 터지도록. 예? 진전머리 날 정도로 이 죄와의 싸움을 하잖아요. 격렬하게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숨이 컥컥 막힐 정도로. 근데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걸 끝낼 수 있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태어났어요. 우리나라 옛날로 말하면 쌍놈으로 태어났어요. 그거를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우리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나 생리학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살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부분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자, 성경 하나 볼게요. 요한일서 3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나타나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지금 공부한다고 하지만 성경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안다고 해도. 이 부분적으로 아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등산을 해서 등산 꼭대기 딱 올라가면 다 보이잖아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에는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일 몰라요? 알아요?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극단적인 말은 하면 안 돼요. 나는 뭐 절대로, 예? 나는 뭐 그런 말씀은 안 돼요. 사람 일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하지만 그것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슬픔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날이 되면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판단할 때도 사실은 그래요. 네? 그거 부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죽음이 가져오는 유익이 뭐예요? 그날에는 다 드러나요. 어떤 것처럼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시편 116편 15절을 볼게요. 이가 제가 장례식 때 많이 쓰는 말씀인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대요?
귀중하다. 이 귀중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빛나는 보석 같다는 거예요. 귀중하다는 게. 근데 이 보석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걸 보석, 진주라고 그래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진주라고 표현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길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바울이 야 우리 다 죽자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볼게요. 이제 다 왔어요. 자, 한번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사망 무서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어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안토니 캠펄이라는 미국의 사회학자 출신의 목사님이 계세요. 이 사람이 사회학자인데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나 하게 됐는데 딱 하나만 했어요. 근데 대상을 80세 이상이에요. 80세 이상. 지금 여기 이렇게 여러분 앉아있지만 여기 지금 80세 이상은 몇 분 안 계시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게 나이예요, 나이. 여러분 이 인생을 경험한 이 시간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그걸 뛰어넘지를 못해요.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딱 한 가지 질문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가정을 한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다시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재생이 안 되잖아요. 인생은 재방송이 없어요. 다 라이브지. 근데 80 넘은 분한테 만약에 당신이 인생을 다시 또 한 번 산다면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내가 지금 80 넘게 살아오면서 다시 산다면 뭘 하고 싶냐?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후회스러웠던 게 떠오르겠죠. 그죠? 이거는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목록을 모아서 최고로 많이 대답한 게 뭔가를 추렸어요. 이 사회학자 목사님이. 근데 제일 많이 나온 거 세 번째가 3등이 뭐였냐면 도전하리라예요. 도전하리. 내가 다시 한 번 더 인생을 산다면 내가 도전하겠다는 도전. 자기가 살면서 도전하고 싶었던 그걸 도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직 80 안 넘었잖아요. 예? 내가 그거 도전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에 선 지혜자의 말이니까 잘 들어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 죽도록 사랑하리라. 이제 80이 넘어서 이렇게 가족들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자식들도 이미 멀어져 있고 아내도 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또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주위에 자기 부모도 다 죽고 다 친구들도 죽고 없겠죠. 가까이 가려고 해보니까 정신 차리고 가보니까 만날 수도 없고 이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산다면 미치도록 죽도록 순간순간 사랑하면서 살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게 의외예요.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문화인 것 같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뭐라고 말했냐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에 투자하겠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에. 자기가 힘 있고 돈 있고 젊었을 때는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뭐 해봤지만 이제 주님 배울 날이 가까이 와보니까 그게 후회스러웠던 거예요. 영원한 것에 투자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지금 알게 모르게 내 옷깃을 스쳐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죽음이 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생명이 네 코끝에 있다. 순간순간 사실은 지금 우리의 옷깃을 스치고 가는 거예요. 당장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시간. 이 현실 속에서 바울을 보세요. 뭐 감옥 밖에 있든 감옥에 있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살든지 죽든지 뭐예요? 그리스도만 열망했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성찬 받기 전에 우리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사업에 성공했든지 실패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상황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남순복음 백성들이 이 한 주간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영광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남순복음 백성들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찢기신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성도들 안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양 드리면서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십이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든 육체를 주여 치료해 주시고 문제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리스도를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의 삶 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0월 1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일 11시 예배 후 CLS 미래교육연구소 1층 소장실에서는 새가족 교육 및 환영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첫째 주일로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의 참 의미와 참 뜻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오후 2시에 중보기도 세미나가 본당 2층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말씀 인도는 서혜성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재직자와 교구 리더 및 전 성도를 대상으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사람 금요 제자반 안내입니다. 예수의 사랑 금요 제자반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서혜성 목사님의 강의로 1층 CLS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각 성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9시와 11시 예배를 드리신 후에 점심 식사는 있고 주일 오후 2시 예배와 10월 2일 월요일, 3일, 화요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성도님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열망하는 그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식어지면 수치당합니다. 그리고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교회 시설 보수를 위한 작정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열정으로 살기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